찬송가 경배 144장입니다. 할렐루야. 151장 부르겠습니다. 경배 151장입니다. 다시 전주 다시
153장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할렐루야. 우리 경배 157장 부르겠습니다. 당신의 그 성님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나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민나니. 주의 보성종이 천국에서 해가 지민나니.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가 지민나니.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가 지민나니.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가 지민나니.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민나니. 할렐루야. 찬송가 79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놓이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고 금요일 밤에 저희들이 함께 모입니다. 성령님 주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엎드린 성도들을 한 심령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죄와 싸워 승리할 힘을 주시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하며 증언하며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선교의 현장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과 가족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말씀을 외치며 영혼을 추수하는 장수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큰 구원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큰 은혜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7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2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7절에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서로 다른 액시를 묘사합니다만 그러나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을 표현을 달리 해갖고 세 번을 연이어서 하신 말씀인데 강조법입니다. 두 번을 강조해도 큰 강조인데 세 번을 강조하셨으니까 이거 굉장한 강조입니다. 내가 정말 강조하는데 제발 좀 기도 좀 하자. 기도 좀 하자.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마음이 안타까우셔가지고 제자들을 향해서 또 산상수훈을 듣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그 당시에는 그 표시들도 많았습니다. 제자들 외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산이라 그러니까 무슨 남산이나 태백산 같은 상상하시면 안 되고 동산입니다. 이렇게 광야가 쭉 펼쳐지다가 약간 봉긋해지는 그런 곳이에요. 주님이 거기 올라가 앉으시니까 그 주위가 쭉 이렇게 발라를 내려다 보이는 거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그 뒤로 일반 성도들이 쭉 도열해서 앉은 겁니다. 서 있는 사람도 있고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지게다리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받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주 자유분방한 자세로 앉아 있어요. 혹시 배너라든지 또는 성경을 소재로 하는 그 영화들이 가끔 방송되죠. 모세도 있고. 근데 예수님 당시 그 예수님의 일생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요. 또 이렇게 제자들의 그 활약 같은 것을 영화로 만든 그런 것들이 방영이 됩니다. 그게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그것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삶의 정황을 잘 반영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예수님께 기울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 말씀이 아닙니다. 또 다른 호기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야 오늘은 어떤 병자가 나을까? 혹시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거 볼 수 있을까? 덩어리가 말하고 소중히 눈을 뜨는 거 볼 수 있을까?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눈앞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좀 바라는 그런 마음, 그걸 좀 구경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랍비들에게 들을 수 없는 말씀, 랍비들에게 배울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께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말 성실한 열정을 가지고 그런 선한 동기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제자들을 비롯해가지고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것보다 그 신문으로 말하자면 사회면 일면을 작성하는 탑 기사거리를 늘 흘리며 다니셨죠. 이 랍비들은 일평생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눈앞에서 그 불치의 병자들이 갖고 광란을 치르던 그런 악한 영들이 쫓겨나고 이런 걸 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랍비가 그런 지적을 했다. 말하겠지만 눈앞에서 일어나는 걸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소문으로만 들었던 것을 또 소문으로도 듣지 못했던 것을 주님 행하셨거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문둥이가 어린아이 살과같이 깨끗해지는 거 말입니다. 소리의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리가 듣고 이건 소문으로 들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병자가 랍비가 와가지고 이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할 때 병이 나았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흔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오셔서 그런 굉장한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 좋은 구경거리입니다. 굉장한 뉴스거리죠. 집으로 돌아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야, 오늘 내가 봤다. 너도 그 산상수훈하는데 그 광야 그 산에 왔어야 되는데 너도 베스다 벌판에 왔으면은 그 떡 한 조각 먹고 나 떡 몇 개를 갖고 왔는지 모르겠다. 주머니에 들어있는 떡도 보이고 말이죠. 그 전부 뉴스거리입니다. 자랑거리고요. 좀 그런 걸 위해 갖고 온 사람들이 태반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선한 열정을 갖고 나왔어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구하는 이가 받게 되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현재 일이죠. 응답은 미래 일이에요. 아멘. 미래 일이 일어날 것을 내가 기도하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상상력과 결부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 기도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 아들 뒤에, 아니면 1년 후에, 아니면 2, 3년 후에 응답될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지금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지금. 그럼 미래에 기도에 응답이 있으니까 그 기도에 응답이 있다고 미래의 사건이 지금 기도하지 않은 행동을 결정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기도하는 것과 미래에 반드시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일어날 사실에 대한 불같은 확신이요. 이것이 합쳐져야 기도가 되는 거죠. 듣지 않고 부족하면 부족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그럼 자기 능력을 나타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인희 목사님 존경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친한 전사님 한 분 계시는데요. 그 전사님이 하필이면 금요일과 토요일날 등산을 갔다 발을 삐어버렸어요. 심하게 삐어가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주일날 전도사님이 교회를 못 나가니까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발을 삐었는데. 그래서 이제 발을 삐고 교회를 못 나가고 이제 연락을 해놓고 있는데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뭐 10몇 년 전이니까 지금처럼 IPTV가 막 이렇게 성할 때가 아닙니다. 막 그 대교회가 좀 이렇게 채널을 사가지고 예배 드리는 실황을 중계하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조인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자. 조인희 목사님 설교 듣는 거예요. 듣는데 설교가 끝나고 나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항상 그렇게 하시잖아요. 설교가 끝나고 나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그러시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뭐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에 그랬는지 그 등산 갔다가 발을 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나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막 그 말을 듣는데 믿음의 불같은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발이 나아버렸어요. 깨끗하게. 할렐루야. 단지 TV를 봤을 뿐입니다. 설교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 조인희 목사님 종종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받은 능력으로 병 고치는 거 아닙니다. 내 병 고치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 말씀 자주 하십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막 그 정도 되고 기적이 나타나면 말입니다. 마치 자기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그랬습니다. 내가 일으키는 기적은 기도의 응답이지 내가 능력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말씀을 제가 2번이나 3번이나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니까 내가 일으키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응답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을 확신하고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미래의 사건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는 행동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게 결여됐어요. 뭐 바로 얼마 전만 하더라도 두 명씩 작전 나갈 때막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고 막 그 병자가 나고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흥분했잖아요. 그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이 막 자랑하잖아요. 예수님 하시는 걸 저희들도 했습니다. 정말 나가서 기도하니까 병자가 낫고 악한 영이 쫓겨나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정식을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런 거 일어났다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사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기도할 때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런데 그 얼마 지난 다음에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제자들 8이 있을 때요. 9입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런 4명 올라갔으니까 8명이에요. 안드레도 올라갔나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인가요? 그 셋을 데리고 올라가셨으니까 밑에 9이 있는 거죠. 9이 있는데 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약한 연예계에 짓눌려갖고 말이죠. 불만 보면 뛰어들어가고 물만 보면 뛰어들어가고 24시간 이러면 눈 뜨고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농사 짓는 세상이 말이 그 가정에서 가장과 그리고 가정을 이어받을 아들이 말입니다. 그정이니까 그 농사는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 불쌍하니까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근데 꼼짝을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 돌아오셔가지고 내려오셔서 간단하게 명령 한마디로 쫓아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제자들이 묻는 거죠. 이 선생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다 알고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경, 우리 성경에 보면 금식이 기도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는 이라 되어 있는데 수야사원이나 또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기도와 금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나중에 마가복음에 이제 이것이 채용되기도 했는데요. 기도와 금식입니다. 그 제자들이 한번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분은 그걸 막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금식했기 때문이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금식합니다. 기도지만 뭘 위해서입니까? 지금 이 사람 병이 낫는 건 예수님이 치료하신다는 것은 뒷전이죠. 뒷전이고 지금 병을 낫게 해야 되겠다. 이건 내 욕심이죠. 병이 낫느냐 낫지 않느냐 그것조차도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문제입니다. 나는요. 불쌍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돼요. 거기까지가 내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살살 기도해도 됩니까? 살살 기도하든 세게 기도하든 열정을 따라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마음이 안타까우면 부르시게 되어 있습니다. 막 힘써서 온몸에 힘을 들어갖고 말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입니다. 힘을 줘가지고 바짝 일어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꼭 소리를 지르지 않더라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 몸이 오그라들어요. 그러면 그 통성 기도로 안 나가고 말입니다. 온몸에 힘을 주고서 기도하니까 끙거리는 거죠. 누가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사무엘 어머니 한다고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막 소리를 내가지고 시원하게 기도를 했으면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그 제사장이 그걸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엎드려갖고 말입니다. 온몸에 힘을 주면서 끙끙거리기만 하니까요. 술 취했구나. 빨리 독주를 끊어라. 그 오해하는 겁니다. 엘리도 그런 기도 안 해본 겁니다. 한나는 그 기도 하고 있어요. 지금요. 막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말입니다. 우리 저 일상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막 마음이 안타까우면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소리 지르니까 온몸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면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바짝 오그리게 돼요. 그리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니까 땀이 체액이 되고 체액이 나중에 모세관에 터져가 핏방울이 돼갖고 며칠 흘러 떨어졌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단순한 원리지만 그러나 체험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원리죠. 그 기도를 가지고 말이야 자기 능력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기도했더니 말이다 응답되더라. 청계산 3일 다녔더니 응답되더라. 아니, 기도 왜 하는 겁니까? 내가 할 수가 없어갖고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그래가 이루어졌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야죠. 자기 기도한 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자기 걸 자랑하고 있어요.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조히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자꾸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귀중한 말씀 하나를 더 하시죠. 너희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이 도산을 던져주는 그런 아버지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아버지 고등어 좀 구워 먹죠. 그러니까 고등어 안에 개뿔 살모사를 쳐먹으라 이러고 휙 전더블 그런 아버지가 어딨냐 이겁니다. 정신 나가지 않고 모를 수가 없는 거죠. 뭐 고등어가 없으면 고등어 사와야 되니까 집에 있는 거 그냥 조이나 구워 먹자. 그걸 할 인연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 다시 말해서 부모라고 하더라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거듭났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악한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제한된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식에 좋은 걸 주려고 그러잖아요. 또 김양수 됐는데 또 막 아들 딸 내 집에 막
그리고 김장하느라고 또 몸살 할 겁니다. 또. 올해는 자기들끼리 해먹으라고 그래요. 강희숙 권사님도 김장하느라고 좀 못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 자식에 대한 부모의 애틋한 사랑이요. 그렇게 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버립니까?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딸이 말을 안 듣고 말입니다. 이런 속을 쓰기도 내 자식 아닙니까? 내 자식이니까 마음 한켠에 그게 가 있는 거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요. 저놈들이 믿음대로 살아가지고 복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의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아멘.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이 사람은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해도 없어서 못 줍니다. 막 좋은 집을 갖고 있는데 돈은 없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요. 어떤 사람이 그런 하소연을 해갖고 올렸더라고요. 자기가 사는 르엘인가요? 르엘 아파트인데 그 강남에 있는 건데요. 그걸 이제 르엘에서 그때 이제 이 아주 오래된 아파트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지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이제 아파트를 그 재건축을 할 적에 처음에 한 사람들이 부담한 게 2억 3억밖에 안 됐답니다. 그리고 평소에 없는 아파트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넘어갈 때 피가 얼마나 붙었는가 하면요. 그냥 12, 3억이 붙었어요. 12, 3억을 다시 말해가지고 거기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분양권을 12억, 13억을 파는 거죠. 그 자기들은 2억이나 3억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옛날에 때 조그마한 아파트 값하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걸 챙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작 분양이 되고 나니까 말입니다. 30억이 되버렸어요. 30억이요. 근데 지금 이게 얼마에 팔리려고 하면 70억이 팔립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 제가 알기로 뉴스 시간에 나온 줄 압니다. 이게. 그래서 그 부동산 그 전문가들요, 언제나 이 거품이 빠진다고 말하는데 내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래 보니까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집을 사겠습니까? 또 원래 대출도 안 됩니다. 막 전세가 있으면 전세를 끼고 나머지 대출 받은 거 사고 대출 받은 것도 천천히 갚아 나가면서 나중에 내 집이 되고 이런 식으로 자기 집을 만들어 나갔었는데 이게 다 막혀버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뼈 빠지게 고생을 하더라도요, 이 세상에서 환영받고 인정받고 막 떵떵거리며 살고 꿈도 꾸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 인정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요, 그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길을 우리 앞에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막 집값이 70억이 됐습니다. 통장에는요, 돈이 없어요. 막 반나절을 걱정하는 경우입니다. 재산세. 재산세 그 강남에서 가장 많이 오른 데가요, 재산세가 보유세가 재산세 700% 올랐답니다. 올해 700% 올라가지고 작년에 내던 재산세인지 보유세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700%를 내려고 하니까 말입니다. 집을 안 팔면 낼 수가 없는 지역이라고 그래요. 이런 나라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법을 바꿀 겁니까? 아니면 사람을 끌어내려 딴 사람을 올릴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다고 해서 망가진 나라가 하루 이틀 사이에 또 정상화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면 한숨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그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혼이 안에, 그 혼이가 죽음의 장소 아닙니까? 죽음의 장소가 이게 저주받는 데고 심판받는 데 아니에요. 그게 다 빠져 죽으리라고 여겼는데 그 밑에 구원의 길이 준비된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모세도 몰랐어요. 모세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무도 몰랐지만 그 백성들의 살 길을 예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을 예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인내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가인도 보십시오. 창세기 4장 17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는 동생을 죽이고 나서 막 손이 흘러내릴 겁니다, 여러분. 조금 지나서 좀 가까이 했겠지만요. 그러고 나서 두려움이 휩싸여 오는 겁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내가 살인자인 줄 알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창세기 4장 14절에 보니까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 이런 말을 토로합니다. 자기가 지은 것에 대한, 지은 죄에 대한 안타까움을 없어요.
입을 피해에 대한 안타까움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삼손도 뭐라 그럽니까? 사사기 16장 16절을 보니까 삼손이 마음이 번민하여 가는데 내가 죽을 지연이라. 내가 죽을 지연이라. 그러면서 들릴라의 머리를 베고서 안일을 합니다. 나시린 세 가지 지켜야 되죠. 머리 깎으면 안 됩니다.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죽은 자와 접촉하면 안 됩니다. 세 가지 다 어졌어요.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따먹었죠. 자기만 먹었으면 어머니 아버지 갖다 드렸어요. 삼술 빼놓고 술 얘기하면 안 되죠. 술을 쳐다만 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술은 연상하는 걸 먹어도 안 돼요. 나시린은요. 그래서 그 포도 껍질과 포도 씨와 그리고 그 포도 떡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 다 먹었어요. 그리고 머리도 깎이죠. 머리도 깎여버립니다. 그리고 죽은 가운데 던져져요. 나중에 또 언약이 회복되면서 나시린 자유를 회복합니다만 하나님 은혜 아니면 그는 그렇게 짐승처럼 죽었어요. 소, 돼지로 죽습니다. 하나님 살찌를 열어주시잖아요.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예수님도 얼마나 힘들었든지 제자들을 향하여 찾아오셔서 얘들아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 삼손의 말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 그렇게 힘드셨습니다. 그 엄주 창세기의 죄악의 선자를 마시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지옥에 던져진다는 걸 생각하니까 말입니다. 끔찍히 힘든 거예요. 그게 어떤 건지 아시니까요. 자기 손으로 만드시고 설계하시고 다 창조하시는데 뭘 모르시겠습니까? 그걸 이겨내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다른 거 아니었어요. 기도하시고 나서 예수님 완전히 달라지시잖아요. 십자가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두려워하지 않죠. 보통 그렇게 외치긴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쳐요. 어쨌든 기도를 이겨내십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일을 많이 만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엎드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좀 이상하잖아요.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고 오시다가 그 교훈에 대한 결론으로 기도에 대한 결론입니다. 12절이 기도와 관련 없어 보이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람에게 대하여 의롭게 행동하고 의로운 입술과 의로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하나님 의로운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대접을 남에게 받았으면 좋겠다. 이걸 남에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대접을 남에게 해주고 그 남에게 해준 그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내 앞에 와서 부르짖으라.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네가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 거룩한 기도, 깨끗한 기도, 성결한 입술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보니까 모압과 암몬과 마을의 뱅간대군 11번이 쳐들어왔는데 여호사밧과 그리고 온 백성들이요 성전 문 앞에 와가지고요. 그 성전 뜰에 모여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저는 이걸 처음 읽을 때는 그런 모양이 됐는데 나중에 은혜 받고 읽을 때는 이걸 몇 번을 반복해서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래 남자가 여자만 나온 게 아니죠. 말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다 나왔고 전부 다 부모들이 나오면서 자기 아들, 딸들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구해주십시오. 그럼 맨 앞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힘을 내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통성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전투에 기적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민족이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북한 갔다 오고 목사님들 회개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지고 부서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아무리 작은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연합을 해도요 대형 교회 하나가 안 움직여주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2010년도 정도 돼가지고요 서울시장 하시던 김상철 장로님 서울교회 장로님이시고 돌아가셨죠 지금은요.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3.1절 목회자 금식기도회를 만들었어요. 참 많이 모였습니다. 제1회 금남교회에서 모였어요. 제1회는 서울교회에서 모였고 제2회는 금남교회에서 모였습니다. 얼마 못했어요. 6년인가 7년 하다가 그냥 못했습니다. 대형교회가 참여를 안 합니다. 대형교회가요. 왜 참여 안 합니까? 그 조직에 자기들의 이름이 책임자로 들어가 있지 않던 그 이유뿐이에요. 우리 교회가 미신이 있지. 우리 성도들이 나에 대해 신뢰가 있는데
그러니까 장이나 고문이 높은 자리 하나 해야 그런 데 가고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게 해주지. 이겁니다. 좀 그렇게 했으면 또 조금 더 했을지 모르겠으면 그 김창수 장로님이 아주 막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그 서울시장을 하면서도 그 대쪽 같은 성격을 못 빼놔가지고 쫓겨나온 건 아니지만 그렇게 그분이 쓴 책도 있습니다. 읽어보면 그분의 신앙이 아주 훌륭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한국교회가 기회 있는 대로 모여야 되고 힘을 내갖고 모여야 되고 기회가 없더라도 모여야 되고 지금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놓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됩니다. 정말 강구해야 됩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1,500% 무너지면요. 우리 한국은요. 전 세계에서 어떤 처지에 빠질지 예측을 못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면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문재인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었고요. 한 달에 20조씩 풀었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가고 문재인 때보다 배를 더 푼다 그러니 한 달에 40조씩입니다.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푼 것만 100조 원이 넘고요. 그 이외에 또 넘은 것, 풀어준 것이 또 100조 원이 또 넘습니다. 돈을 이게 풀어줘 놓으니까 인플레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인플레가 돼가지고 물건값이 올라가면 월급도 올라가야 되는데 월급은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지금 뭐 물건값이 올라갔다 그래도 계란 한 판에 7, 8천 원 하니까 사다 먹는 거죠. 계란 한 알에 10,000원 하면요. 사 먹을 수 있겠어요? 아르헨티나처럼 되는 거죠.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거죠. 미국처럼 되는 거예요. 미국도 요 한때는 막 수입이 너무 힘들어갖고 계란 3알 해가지고요. 우리 돈으로 10,000원 그렇게 했어요. 3알 먹고 갖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민족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영광교회 위해서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다시 뜨거워져야 됩니다. 은혜가 회복되어야 되고 부흥이 회복되어야 하고 예배가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기도의 결실이니까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위하여 기억하고 왔사오니 아무도 빈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힘을 다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시간을 따로 내서 부르짖게 하시고 그리고 따로 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기도할 때 어느 것도 그 시간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치 하나님의 것이니까 절대로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정확한 기도의 태도를 가지고 부르짖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밤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밤 저와 성도들이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문제와 가족의 문제와 교회와 민족의 문제를 내어놓고 간구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와 성도들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는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 앞에도 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경배 100장이 오신시라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신명시키는 것이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본능, 기도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 기도의 영으로 임하셔서 오늘 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응답하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성결을 위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 17편을 보면 다윗의 간절한 외침이 그거죠. 의로운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시 17편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물처럼 쏟아서 기도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며 기도하시고 거룩한 말씀으로
무장하고 거룩한 입술로 기도하고 거룩한 결심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부르짖기 바랍니다. 예,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능력 받아야 됩니다. 일단 내가 새로워져야 되고 내가 능력 받아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육신적 한계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부르짖읍시다. 그래서 임하신 성령께서 내 인생의 멍에를 꺾어주시고 사단의 더러운 권세도 깨어져 떠나가고 시험과 문제도 해결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읍시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의 몸이신 우리 영광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가 부흥을 회복하고 예배의 새로워지는 은총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충만히 받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과 같이 부르겠습니다. 실망시킨 자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니 오신 신하신 주 오신